입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입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기도와 말씀은 오성원 목사님께서 들려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나온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참으로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시간 속에서 주님의 그 영광된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인내로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각 성도들의 심령을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지쳐있던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해 주시고 또한 참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로 그 각 성도들의 약함을 덮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인내 가운데 그 성도들의 육체를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연약함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성도들 앞에 기쁨이 되는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쥐어주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맡아서 강단에서 이 부족한 자를 감춰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마땅히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들로만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모든 순서를 이끌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찾게 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성경 마가복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 신약 63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3개의 구절이니까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가복음 6장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이제 어느 때가 돼가지고 이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세상 가운데 파송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명씩 짝을 이룬 제자들은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고, 또한 그들 가운데 있는 완악함을 회개하도록 외쳤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에게서만 가능한 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권한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외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실제로 온 성과 곳곳 이 촌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이 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본인들에게서 나오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제자로 쫓아다니기만 했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놀라운 권능들을 본인들도 행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큰 기쁨 가운데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회개하라 외쳤는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지를 살아있는 간증을 담고 예수님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 저희들이 이런 일을 행했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간증, 뜨거운 간증, 그와 같은 말들을 예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것이 이제 30절에 기록되죠. 3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여기 기록했죠. 본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예수님에게 낱낱이 고했다. 그 가슴 벅찬 일들을 예수님에게 막 정신없이 쏟아내요. 이 사도가 또 제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쪽에서 예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이 제자들이 파송하고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의 말을 탁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31절 보시니까 낱낱이 고하니 30절에 끝나는데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뭐하라고 합니까? 쉬어라. 이 제자들이 예수의 명령 가운데서 파송되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왔던 그 감격스러운 일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의 말을 들으시는 와중에 잠깐 멈춰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다는 것을 이 32절에 기록하고 있죠.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그 공생의 기간이 3년 반 정도 되는데 이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추적하면서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은요 말 그대로 진액을 쏟는 삶을 사셨습니다. 온 몸에 진액을 다 쏟아내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그 기간들을 보냈어요. 정신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그 삶들을 잘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회개하러 외치고 얼마나 많은 그 삶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와 같은 사역만 감당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에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쉬는 시간도 있었다는 거예요. 쉬는 시간. 정신없이 사람이 달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쉬어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삶의 한 측면에서는요, 쉼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쉼.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형제 자매님들은
본인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안식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쉬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도 이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 때는 쉬어가는 타임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없이 달리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쉴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쉼이라는 것이 누려지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메마른 인생이에요. 참된 쉼을 모르고 이 땅에 태어나고 그와 같은 삶을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고단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된 쉼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인류의 첫사랑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은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쉼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전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이 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쉬라. 그 쉼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쉼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찾는 말씀 가운데 하나,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앞으로 조금 더 넘기셔가지고요, 마태복음 11장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11장 28절로 3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쉼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하신 이 쉼이 우리에게 누려질 때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쉼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 인생이 아이고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다 방에 누워가지고 쉬는 그런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은 그런 차원의 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육신의 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진정한 안식과 쉼이 누려지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참된 안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처방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28절에 기록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고 했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은요 우리 주님께 나아갔을 때 누려지는 것입니다. 단지 안방에 누워가지고 TV 리모컨을 켜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있다고 쉼이 누려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쉼은요 내가 나아가야 돼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주님에게 나아갈 때 진짜 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28절을 시작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님이 부르시는 인생이 있어요. 그 인생이 누구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인생의 문제로 신음하는 자들, 곤고한 메마른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은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쭉 확인해 보면요, 우리 삶 가운데 쉼이 없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은 뭐냐면 타락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타락장. 성경 가장 처음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3장 1절 이하로 쭉 보시면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 다 몰라도 창세기 3장 말씀에 뭐가 들었는지는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 1절 이하를 보시면은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속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을 기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거예요. 메마른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를 창세기 3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로 인간에게 저주를 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6절부터 기록되는데, 먼저 17절 가볼게요. 17절. 아담에게 저주를 줍니다. 이 저주는 아담에게만 준 저주가 아니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남자 인생들에게 주는 저주예요. 이게 뭐냐? 17절에 기록하기를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 다음 자세히 보세요. 너는 종신토록 무엇을 하여야 그러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고라는 단어가 기록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앞서 마태복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수고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남자 인생들에게 주신 결말이 무엇이냐? 땅은 저주를 받고 우리는 땀 흘려 수고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고, 16절을 보시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무엇을 하고 그래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공통적으로 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수고라는 단어입니다. 수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류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로부터 수고라고 하는 이 무거운 짐을 부여받게 됐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고는 무엇이든지 나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땀 흘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남자건 여자건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하는 인생, 수고의 짐을 지는 인생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기독교 작가였던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죄인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 땅을 태어난 거예요. 산다는 것 자체가 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생은 이 땅을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인생, 수고로 점철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에 이 수고의 짐을 벗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했을 때에 수고로운 인생이 아니라 안식을 누리는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내 자신이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 수고의 짐을 벗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스스로가 그 수고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인생만이 이 수고의 짐을 벗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마태복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그 수고의 짐을 벗길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인생의 시름과 근심, 걱정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한 분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희생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장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32쪽 이사야 53장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느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주님을 4절만요. 자, 여기 보시니까 4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 예수님이란 분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들이 져야 할 그 무겁고 수고로운 짐을 대신 담당하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 가운데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한 연고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진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교회 가운데 많습니다.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종교는요, 우리의 짐을 벗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짐을 얻는 삶이 종교생활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동안 많습니다. 종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가가지고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심 걱정을 안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니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오히려 짐을 얹어버려요. 그건요,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세상에 있는 종교들 어떻습니까? 참선을 해야 한다, 고행을 해야 한다, 스스로를 갈고 닦아야 한다. 얼마나 많은 종교생활이 있습니까? 나 자신을 비워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를 깎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 그래요. 그 깎아내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종교생활은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요구해요. 그와 같은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해요. 교회 나와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 거듭나셨습니까? 진정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물어보면요, 아이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앞으로 열심히 교회 예배 출석해야죠. 그래야지 뭐 되지 않겠습니까? 제 친척 가운데서도 선교사가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해야지 하나님 기쁨이 돼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고단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요, 성경이 요구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포기하기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뭔가를 해야지만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고 무언가를 행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 가운데 뭔가를 행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자들이에요. 2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 옮기려 하지 아니하냐.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무거운 짐입니다.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거를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니까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없어요. 남들에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도 이와 같은 종교의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오히려 짐을 지고 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만큼 사셔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얼마나 많은 행위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요, 사람에게 짐을 주는 분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짐을 진 상태로 쉬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짐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성경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이 기쁨의 복음은요,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을 표현했을 때 당신 이렇게 하면 거듭납니다. 전부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서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것을 행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참된 자유함은요, 나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억압된 짐을 풀어버리고 내 삶을 올가매던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진리를 아는 길이에요. 내가 뭔가를 행하는 길이 아니고 진리를 아는 길인데 그 진리가 누구냐? 36절에 기록하겠습니다. 3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진리라는 분을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이 36절 보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차원의 자유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삶은요,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았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은 우리 어깨에 짐을 지우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 어깨에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고 참된 자유를 주신 분이에요. 이것을 오해하면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히려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책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예요.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 교회에서 어떤 특정한 일을 맞닥뜨리고 시험에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교회라는 곳은 사람을 억압하는 짐을 지우는 곳이구나 이를 생각하면서 어느 날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평생을 방황하며 삽니다. 곤고한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나서 나이 55살 됐을 때 다시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차원의 안식을 경험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린 가운데 그의 책에서 신앙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18살이 되던 때에 내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했다. 나는 그 친구의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가족들이 종교인 이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내 삶을 억압하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살이 된 이 시점, 이제 나는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 하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진정한 차원의 안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 순간에도 그 안식을 여전히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너 그 자리에 있어라가 아니에요.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너를 쉬게 할 건데 이리 와. 나오라는 거예요. 이 나오라는 초청에 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궁극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들은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게 첫 번째 열쇠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거듭나신 분들이라면 그 안식이 일상 삶에서 누려지지 못한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없다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혹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삶 가운데 큰 시련을 맞닥뜨리고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 고민을 나만 안고 전전긍긍한다면 그 안식의 근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 있어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토해놓는 삶이 있어요. 오늘 자리 가운데 아직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을 처음부터 경험하지 못한 분이 참석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어떤 길이 쉼을 얻는 길입니까? 물음표를 던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있어요. 두 번째로, 나아가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죠.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돌아.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차원의 쉼과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두 번째 처방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이 29절 말씀을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보고 들여다보면요, 모순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모순된 내용. 뭐냐면 이 뒤에 보시니까 29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쉼을 얻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쉼을 주신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쉼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그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우리 주님께 배우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 이 배우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서는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 쉬게 해주겠다는 예수님께서 뭘 또 배우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어려운 요구일 수 있어요. 나 공부하는 거 힘든데 배우는 거 나 배우라고요? 꼭 배워야지 쉴 수 있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몰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배우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내게 배우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근데 왜 예수님은 배워야만 한다고 얘기하실까?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 시편 119편을 한번 가볼게요. 구약으로 넘어가서 시편 119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같이 읽습니다. 10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한 걸음 앞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됩니다.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인데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요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앞길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 앞에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잖아요. 불안한 인생이에요. 어떤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나의 걸음을 비추고 가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유예요. 또 하나, 지금 시편 말씀 찾았는데 예레미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그 뒤로 더 넘겨가지고 예레미야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16절 1076쪽이죠. 구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라. 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얻어먹었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고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곤고함이 그 삶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삶이
그 예레미야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위로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차원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실히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진정한 차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누릴 수가 없어요. 안식도 없습니다. 언제나 괴로움만 있는 거예요. 내 인생 걱정, 가족 걱정, 자녀 걱정, 걱정거리 투성이에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가운데서는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해결책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도 동일하죠. 이 예레미야와 같이 시련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말을 하면서 그렇지 저마다 다 자기만의 고민거리가 있고 인생에 실험하는 문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감당하며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묻는 삶이 있어야 하고 주님께 답을 얻는 삶이 있어야 하는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진정한 쉼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나침반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 주님께 물어야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 또한 짧고 길다는 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제 인생 가운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공부함이 없었겠어요? 저도 나름대로의 근심 걱정이 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순간 성도님들에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그 모든 근심 걱정과 인생의 염려들은 말씀 안에서 해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위로를 얻었고 이 말씀이 제 삶의 지침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안에서 해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가 나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의 말씀을 먹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이사야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50장 4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학자의 혀를 주고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나의 귀를 깨우치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깨우쳤는데 이사야 마음 가운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깨우칠 뿐만 아니라 내가 깨우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도와주게 하고
세상에 이루어진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만 인생의 나침반이 되고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들에게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침반도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침반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자는 주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평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소원이에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주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나름대로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방법이에요. 내 인생의 경험은요, 정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신뢰하면 안 돼요. 진짜 정답은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그 말씀 안에서 지침이 돼야 하는데 사람이 때로는 내 인생에 살아온 그 인생의 경험이 나에게는 정답이 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경험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정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해요. 대단히 위험스러운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내 나름대로 그냥 경험한 이 경험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그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른 길인지를 확인해보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나 스스로도 옳은 길을 찾아야 하고 성도들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내 경험만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고 이것이 정답입니다 말할 수 없어요. 진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유일한 정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배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게 배운다는 의미. 그냥 이 성경책을 다 덮어가지고 잠을 잘 때 베고 자면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아니면은 내 이 책상 위에다 꽂아놓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지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옵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깨우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 안에서 내가 깨져야 합니다. 다 깨져버려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접어버려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말씀 안에 복종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성경은 이렇게 나왔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간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 이렇습니다. 천만의 말씀. 말씀 안에 복종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주의 말씀이 깨우쳐지지를 않습니다. 눈이 떠 있어도 주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해결책이 있다고 하니 제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께서 제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에 저가 그 무엇을 보냈다고 하죠? 말씀을.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안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내 외부의 상황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던 간에 주님의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새겨버리면요, 말씀 하나 의지해서 그 어떤 역경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 통과해 갈 수가 있어요. 19절에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그 방식이 뭐냐면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줬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인생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향한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애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에 관해서 말씀에서 해답을 얻기를 기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집중합시다. 우리가요, 내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나 내 가정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주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니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말씀을 제 삶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심겨주십시오 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꾸준히 그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 매달리고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요, 이 안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삶을 사시는 분들 안에는 공통적으로 그 말씀이 먹어지는 삶이 있습니다.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식사를 하듯이 말씀을 먹는 삶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말씀을 깊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깊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이 말씀이 단가,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것을 경험하시는 성도들 계실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 기쁨, 참된 평강, 안식. 이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만 경험해요. 아무리 말로써 말씀을 읽어가면 해도 공감을 못합니다. 다만 평상시의 삶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했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공감할 수가 있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배운다는 의미를 말씀을 읽는 자들은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나와서 주님 앞에 내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해서 배워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배우기를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고 내일부터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우리 이 한 해 시작하면서 그 결심했지 않습니까? 성경 1도 해보겠다.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듣기로는 성경 2도 하신 분도 계신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신앙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심을. 우리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안 순간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이미 죄에 대한 근심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사실상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은 이미 안식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별개입니다. 안식 안에 들어갔지만 그 안식을 누리는 건 별개예요. 무엇이 별개냐? 나와서 배우는 삶이 없으면은
이 안식은 누려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이 있어요. 안식을 누리는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의 세계 안에 들어와도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가요, 누더기 옷을 벗고 아주 최신식 멋진 그 당시 최고로 유행하는 옷을 딱 입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겉모양은 깔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 가운데 거지 마인드가 들어있고 여전히 구걸하는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이 거지 같은 인생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다만 자녀로서의 그 기쁨과 안식, 쉼을 누리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하시는 그 가르침을 기꺼이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 배우라. 배우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우는 데서 진정한 행복이 있고 쉼이 있습니다. 근데 배운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우는 삶에 대해서, 예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삶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지만 그것을 도전하는 자들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기꺼이 읽으십시오. 그 안에서 진짜 쉼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형제 자녀들에게 간증 한번 해보세요. 야, 진짜 읽어봤더니 안식이 있더라. 이 바쁜 삶 가운데서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누려지더라. 그 간증들을 성도들에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더 많은 성도들이 그 삶에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배우는 삶, 이것은 고단한 삶이 아니에요. 앞서 말한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말씀 안에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들어있는가. 주의 말씀을 먹고 누리는 삶. 그 삶에 도전하면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셨다. 이와 같은 평안이 내 마음 가운데 누려집니다. 그것을 마음껏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자유는 우리가 누려야만 합니다. 배우는 삶. 그것은 내가 직접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공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방에서 온라인상에서 공부를 시청하면서 서울에서 강의하는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다 자기 방 안에서 시청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큰 결심을 하고 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신림동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아주 작은 고시촌 딱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직강을 듣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의는 똑같습니다. 직강을 하는데 직강이 뭐냐면 현장에서 듣는 거예요. 현장에서 수업하는 걸 바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녹화합니다. 녹화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집 방 안에서 그 온라인상에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러나 큰 결심을 한 사람들은요, 그래! 한번 해보자. 짐을 싸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현장에 듣습니다. 강의 내용은 똑같아. 그런데요, 현장에서 직강 듣는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강의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새벽밥 먹고 나와요.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섭니다. 새벽 5시, 4시 반에 나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줄을 서요. 가장 좋은 자리. 그래가지고 학원 문 딱 여는 시간에 줄서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가장 좋은 자리 우선순위에 딱 앉아가지고 직강으로 현장에 듣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아이고 쉽지 않다. 얼마나 제가 고단한 삶일까. 그 사람들은요 그걸 사모해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있는 자들은 세상에 얼마나 험난한 세상이든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근심 걱정이 닥쳐와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내 신념으로요? 아니요. 주의 말씀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도다.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요 강의를 듣는 것도 인터넷으로 편하게 들으면 되지 뭐라고 현장에 가서 저렇게 강의를 들을까? 이런 물음표가 던져질 수가 있죠.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마인드가 변해갑니까? 아, 이거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면 됐지, 뭐 하려고 고단하게 교회 나가가지고 말씀을 듣냐. 마인드가 다르다니까요. 마인드가.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람과 내 편한 방 안에서 그냥 영상 시청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마인드가 달라요. 방 안에서 우리 말씀 시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꼬박 졸았네. 졸고 눈을 떴더니 말씀이 끝나 있어요. 이미 마인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완전히 바뀝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배우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을 때에 데살로니가전서에 기록하듯이 그 말씀의 진실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요 즐거운 특권입니다. 마치 저 고시촌에서 새벽밥 먹고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직감 듣는 그 마인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의 말씀을 그만큼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저에게 주십시오. 말씀을 먹겠습니다. 제 생각 제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즐거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도 진짜로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차원을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1장에 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아나포신이라고 합니다. 아나포신. 이 아나포신의 아나는요 다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포신은 pause, 멈춘다는 뜻이에요. 멈춘다는 뜻. 다시 말해서 이 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쉼은 내가 내 생각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각양각색의 신앙관이 있을 수 있고 내 나름대로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내려놔버려야 해요. 멈춰야 합니다. 나의 어떤 신앙의 관념들,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들, 나만의 방식으로 이해했던 주님의 말씀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대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을 일단 내려놓고 멈추고 진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멈춰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메마른 세상인지 모릅니다. 곤고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이와 같은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게로 나오라고 했고 내가 진짜 쉼을 준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게 배워라. 주의 말씀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쉼이 있다. 오늘 우리 형제님들 기꺼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오늘 예배제를 참여했듯이 일상의 삶에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이 예배제에 나온 것과 동일하게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는 삶,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이와 같은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구나, 쉼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내일의 삶은 거저 주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하루하루입니다.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쉼을 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그 쉼을 간증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너무나도 큰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로가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간증들 나올 수 있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진짜 주님 말씀 집중하고 내 생각을